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네요.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되어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 죽었죠. 이 아이들의 부모와 우리네에는 이웃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서로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 애들 아버지가 혼자 숲속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큰 나무에 깔려버리고 말았어요. 가까스로 집으로 데려왔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헌데 몹시도 가난한 데다 돌봐줄 친척도 없다 보니 혼자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뒷문으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애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 엄마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이 아이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가난아이 둘만 남았는데 정말 야단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여자 중에 젖먹이를 가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안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두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이렇게 부탁하더군요. 마리아 아주머니가 이 아기들을 한 농업만 맡아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돌보아주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렸어요. 다리를 눌렸던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도 안 했지요. 왜냐하면 도저히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기가 어떻게나 측은한지 그 뒤부터는 똑같이 젖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모두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여 키웠어요. 그때는 제가 젊고 기운도 있고 먹성도 좋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가 한 아이의 배가 차면 다음 애에게 젖을 주면서 키웠답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제가 낳은 아이는 2살 되던 해에 그분께서 데려가고 말았지요. 지금은 마을 상인들 소유의 물방앗간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수입이 좋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답니다. 다만 제가 낳은 아이가 없을 뿐이죠. 정말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네요. 그러니 제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이 아이들은 제게 촛불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부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당겨 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론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마르뇨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더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것 같군요. 세 사람이 이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하엘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성광이 비치더니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앞치마를 벗더니 주인네에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네에는 미하엘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시몬도
일어나 미하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일, 나도 자네가 보통 인간이 아니란 걸 짐작은 하고 있었네. 이제 더 이상 자네를 붙잡을 수도 이것저것 캐물을 수도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알려줄 수 있겠나? 내가 처음 자네를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몹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네. 그러다가 집사람이 저녁을 대접하자 자네는 싱긋 웃으며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지? 그건 어찌된 영문인가? 또한 어느 신사분이 장화를 맞추러 온 적이 있었지? 그때도 자넨 싱긋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고, 아까 그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자네는 또 빙그레 웃었지?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 것도 보았다네. 미하일, 어째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지, 그리고 왜 3번을 웃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건 지금까지 받아오던 하느님의 벌이 끝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3번 웃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제게 내리신 3가지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뜻은 아주머니께서 저를 가엾게 여겨주었을 때 깨달았지요. 두 번째 말씀은 부자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달았으며, 오늘 2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 웃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다시 물었다. 미하일, 무슨 이유로 하느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그 3가지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래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하느님은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상에 내려와 그 여인을 보니 몹시 쇠약한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제 모습을 발견하자 하느님이 부르러 보내신 줄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도 없고 큰어머니도 작은어머니도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이 가난애들을 거두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말고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녀가 애원하는 말을 듣고 아이 하나를 안아 젖꼭지를 물려주고 다른 한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은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기에 저를 보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면서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3가지의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알게 되는 날,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산모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2 아이는 어머님의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여인의 시신이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다시 하늘나라로 날아올라 갔습니다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제 두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시몬과 마르뇨타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벌거벗은 채 홀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알지 못했고 추위나 굶주림도 모른 채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붙었는데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는 교회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몸을 의지하면 되겠다 싶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피하려고 교회 뒤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날이 저물자 허기는 더욱 심해졌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장화를 들고 길을 걸어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맨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나이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다. 마침 저기 사람이 오고 있지만 그는 그저 자기 아내의 모피 외투를 마련할 일이며 식구들 먹여 살릴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니 나를 도와줄 여력이 있을 리가 없겠구나. 그 사람은 저를 발견했지만 이마를 찡그리더니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내 옆을 그대로 지나가 버렸지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조금 전에 지나간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나치던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하느님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었거든요. 그는 제게로 다가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당도하자 한 여인이 뛰어나와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도끼 때문에 저는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녀가 저를 밖으로 내쫓았다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남편이 문득 하느님을 상기시키니 여인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제게 저녁밥을 권하면서 제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는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 전부를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저는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분과 함께 지내기 시작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나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의 등 뒤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나이의 영혼은 해가 지기 전에 그의 몸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그대로의 신발을 원하지만 자신이 오늘 중으로 죽을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구나. 그때서야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게 되었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두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 기뻐서 저는 다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두 분의 신세를 치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없더라도 쌍둥이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여인의 말대로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엄연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지 않은가? 또한 저는 그 부인이 타인의 아이를 위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깨달음을 줌으로써 마침내 저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전신이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천사가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부자 또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어떤 인간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사나서 실을 장화인지 죽은 뒤 신을 슬리퍼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고아들이 잘 자라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 준 덕분이 아니라 한 여인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각자 흩어져 서로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앞가림할 걱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의 착각일 뿐, 진실은 인간이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천사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 웅장한 목소리에 온 집안이 울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다. 시몬과 그의 아내,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미하일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더니 활짝 펼쳐졌다.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였고, 방 안에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